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라는 학자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평생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세계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찰스 베어드가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4가지의 진리를 깨달았다. 첫째는 인간들의 잔악한 파괴에도 불구하고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랬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연자맷돌은 아주 맷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수정을 시키는 신비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꿀벌이 꽃에 가서 꿀을 뽑아갑니다. 꽃에게 물어보고 허락 얻고 뽑아갑니까? 아니죠. 마치 강도처럼 도둑처럼 꿀을 뽑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뽑아가는 꿀벌 덕분에 뭐가 됩니까? 꽃에 수정이 되죠. 암수 수정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그냥 보면 황당하고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더라,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들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별은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망 한가운데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나요? 절망 가운데도 여러분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나요? 계속되어지는 북한의 위협, 북핵, 도발 이런 것들이 있고, 한쪽은 탄핵을 찬성하고 한쪽은 탄핵을 반대하고, 어젯밤 같은 경우 담 타놓고 막 들어가고, 다시 그래서 경찰에 붙잡히고, 이런 양극단으로 치닫는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냥 눈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으로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거죠. 파괴에서 건설을, 어둠에서 빛을, 부정에서 긍정을, 절망에서 희망을 낳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희망이 필요한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상황입니까? 다 같은 형편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들 가운데 우상 숭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아하방 시대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왕도 왕입니다마는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였는데 그 아내 때문에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 상까지 만들어 가지고는 자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온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미혹에 빠뜨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고 가르치고 정신 차리라고 해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닫아버려.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연중 강수량이 제로야. 제로. 그게 3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한 3년이 지나고 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풀 한 폭이 속 시원히 자라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절망, 이런 절대 절망 속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야,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정신 나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막 가뭄이 계속되어지니까 어디 저 사막에 막 신기루 끌어오르는 거 보면서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오로지 막 긍정의 얘기로 한번 가득 채워보자, 그런 것이 아니죠. 이거는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희망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지금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있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갈멜산에 영적 대결에 승리하긴 했습니다만은 아합과 이세벨이 돌이켰나?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희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오늘 설교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절대 절망 속에서 어떻게 절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는지 그걸 함께 살피면서 나도 내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이 가장 빛나도록 만들어 주셨다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다시 갈멜산에 올라야 한다. 갈멜산에 올라야 한다. 오늘 희망을 노래하는 엘리야가 뭘 했나요? 다시 보십시오. 4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뭘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올랐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올랐다고 말합니까? 갈멜산에. 여러분 갈멜산이 어떤 산이에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우매한 백성들 너무 안타까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였잖아요. 맞짱을 떴잖아요.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 도합해서 850대 1. 이 상황 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도전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면서 도전을 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어요? 응답하시죠? 뭘로 응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승리, 850대 1의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여러분 이때쯤 되어지면 승리에 감격해서 잔치를 벌린 마음도 하잖아요. 자축하고 기뻐하고 승리를 마음껏 맛보고 누리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리고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딜 찾았는가? 42절 다시 보십시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단순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다시 갈멜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냥 갈멜산에 있으니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은 게 아니고 다시 갈멜산에 오르는 거예요. 850대 1의 승리를 거둔 그 갈멜산을 다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올라서 뭘 하고 있냐?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파묻고 기도하고 그냥 완전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아니 이미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천하 만민 가운데 참신이 누군가 다 증명해 보였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근데 왜 다시 갈멜산에 오릅니까? 그럼 왜 납작 엎드립니까? 왜 그럽니까? 중요한 게 남아있잖아요. 비가 와야 되죠. 비가. 물론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의 승리로 말미암아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그 아래 기송 강가에 가서 목배임을 다 당하도록 해가지고는 크나큰 영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비가 안 왔다니까요. 실질적인 문제가 남겨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하면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기도 하고 어떤 말할까 영적인 안도감, 위로 이렇게 받습니다. 때로는 영적 승리를 거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와야 돼요. 마음의 위로 정도는 안 돼. 은혜 정도는 안 돼. 비가 와야 돼.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승리에 오만할 수가 없었어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또다시 갈멜산에 올라서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이요, 당신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비를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밝히고 싶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좀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싶나요?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민족의 소망을 얘기하고 싶나요? 구체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을 오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아 오르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는요, 숫자가 의미 없어져. 850대 1 이런 것은 의미 없죠. 그동안 메말랐던, 바싹 메말랐던 3년 6개월 그 시간도 의미가 없어져. 아무 문제가 없어. 원래 탄핵의 여파로 경제 성장률이 1%다, 아니면 잘하면 마이너스도 갈 수도 있다, 경기가 어떠하다,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청년 실업이 어떠하다, 아무 문제가 없어. 내게는 환율이 어떠하다, 문제가 없어. 그런 숫자는 문제가 없어져. 이건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본 듯 손으로 만지듯이 똑똑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미 비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18장이거든요 18장 제일 처음에 1절에 이미 약속을 해놨어. 자, 1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어떻게 하리라? 비를 내리리라. 비를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대답하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까? 이루어지죠.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에 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비를 내리래라.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도 보면 직접 보세요. 이건 자막 없으면 직접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1절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그리고 나서 42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엘리야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그래도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이미 받은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또 갈멜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주신 약속들이 없나? 있어요. 있죠. 예를 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예를 들면 이런 구절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읽을까요? 약속을 딱 붙드는 의미에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갈매산을 오르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 그냥 기본.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경제 한파가 아니라 경제 태풍이 몰려와도 끄떡없습니다. 탄핵가 아니라 탈핵, 하레비가 찾아와도 이 민족 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예요? 다시 갈멜산을 오르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갈멜산인가? 여러분, 엘리야에게 갈멜산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 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자리, 주의 이름으로 크나큰 승리를 허락하신 그 현장, 불로서 응답하신 그 자리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다시 갈멜산을 오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다시 올라야 될 여러분의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나를 만나 주셨던 자리, 꺼져가던 내 신앙을 다시 불 붙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도록 하셨던 그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이. 그 자리가 세상에 막 화려한 곳이라면 세상 가세요. 그 자리가 어디 점쟁이, 용한 점쟁이 앞에서 그 자리라면 그냥 점쟁이 가세요. 세상에 그냥 화려한 향나게 즐기는 자리라면 그냥 가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그랬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곳에서 갈멜산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작은 구름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자리, 응답을 경험했던 자리, 그 자리 다시 엎드려 기도했지만요,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떨어졌나? 그건 아니에요. 엎드리자마자 기도하니까 막 비가 왔나? 그건 아니에요. 엎드려 기도했던 이 엘리야가 사완에게 물어요. 뭐라 하냐면, 올라가서 바다 쪽 해안을 바라보고 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다가 보이죠? 보고 오라고. 돌아왔어요. 사완이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던데요. 다시 올라가서 바다를 보고 오라고. 올라갑니다.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던데요. 다시 올라가서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던데요. 다시 올라가서 보고하라고. 아무것도 없던데요. 이걸 6번 합니다. 6번.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어질 때, 내 생각만큼 빨리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좀 헷갈려하죠. 그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소용없다 그거야, 우리를 유혹하죠. 포기해보라 그거. 그거 뭐 소용없다. 지금 소용없었는 게 한두 번이니까 맨날 그랬던 거 아이가. 기도 그건 뭔 소용이. 어차피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되니까 네 앞가림 네가 하고 살고, 그 구질구질하게 뭘 기도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에게 포기를 종용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7번 또 무릎을 꿇어요. 7번째 살피고 돌아오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아방에 가서 큰 비가 오니까 막히지 않도록 채비를 하고 떠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까짓것. 지금 3년 6개월 동안 타들어갔는데 뭐 손만한 작은 구름, 이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구름을, 비구름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손만한 작은 구름 안에서 천둥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우레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산을 옮긴다는 걸 믿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믿는 거죠.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인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겨자씨가 막 대단해가 그래요? 밀알은 언제나 막 100배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 보리떡 5개는 우와, 너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누가 축복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우리 믿는 거예요. 한때 참 크게 쓰임받았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때 후두염으로 고생을 참 많이 해서 병원을 찾았어요. 저도 성대 마비도 마비입니다만은 마비 이후에 계속 막 후유증으로 후두염이 있으니 계속 염증이 있어요. 이게 막 너무너무 매주마다 고통스러워.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후두염으로 고생을 해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늘 목사님을 치료하던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의사가 물어요. 목사님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요? 걱정되는 일이라도 많으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많은 설교사에게 나는 지쳤습니다. 설교에 지쳤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양떼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내가 막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마음이 참 많이 아프다고, 그리고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의 많은 사역에 나는 안타까울 뿐이라고 이렇게 막 하소연을 했어요. 의사 그걸 다 들어요. 선생님이 다 들어요. 다 듣고는 닥터 필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내용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이라고. 번역하면 문제에 초점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앞에 두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이라고.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초점을 두며 살아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나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은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소낙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91장에 보면 가사가 그렇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면 메마른 땅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한 모퉁이에 은혜의 비, 축복의 비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라면 나는 그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보리라, 축복의 소낙비를 경험하리라, 기적의 소낙비를 경험하리라. 나는 그래서 실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손바닥만한 이 구름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여러분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 하십시다.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 성경 찬송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웬일인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밤낮으로 기도를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응답의 비가 안 내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 대신에 오히려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소중한 내 남편이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오매불만 기도하며 기대합니다마는 여전히 초라한 그 믿음을 볼 때 속이 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돼. 소중한 내 아이들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정말 일꾼이 되기를 원하지만 가면 갈수록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축복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리라. 내 사업 창대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밖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명의 탐험가가 있었어요. 로버트 스캇이라는 탐험가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탐험가인데 저는 이 두 명에게 영감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전에 소개한 적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로버트 스캇 그리고 어니스트 세클턴, 똑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남극 대륙을 탐험을 합니다. 똑같이 탐험을 하고 탐험에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요. 스캇은 1911년도에 남극에 도착한 후에 불행하게도 한 9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져요. 뭐 9개월 연락 두절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79일 동안 햇볕도 볼 수 없는 그 남극 그 밤에 영하 40도의 혹한에 식량도 도움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그래서 스캇과 그의 대원 7명 전체가 79일이 지나고 난 후에 전원 죽음, 얼어 죽어, 동사. 비슷한 시기입니다. 근데 1914년 11년도였고 이건 14년도니까 비슷한 시기에 세클턴이 역시 남극 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이듬해 부빙에 갇히게, 부빙 그러니까 둥둥 바다에 떠다니는 거대한 빙하에 배가 갇혀버렸어요. 갇혀가지고 조난을 당하게 된 거죠. 그 조난된 지 1년 7개월, 아까 스캇 같은 게 79일이라 그러는데 1년 7개월 만에 세클턴 대원 27명 전원 무사 귀환. 완전히 달라. 완전히.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이 뭐냐, 이 눈 속에서 발견된 죽은 그 스캇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12년 11월 마지막 페이지였는데 우리는 신사처럼 죽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일기를 쓸 수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꿈이 사라졌다. 모든 꿈이 사라졌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냥. 반면에 전원 무사 귀환한 이 세클턴은 뭐 일기장이 아니죠. 이제 자서전이죠.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나의 대원들은 남극 얼음 속에 2년이나 갇혀 살았죠. 여기 2년이라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1년 7개월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꿈을 버리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꿈을 버리지 않았다. 구조선이 도착하는 꿈, 대원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꿈, 가족과 난로에 함께 따뜻하게 모여 앉는다는 그 꿈.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구름이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래야 되나? 왜 그래야 될까요?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엘리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드디어 하늘이 새까매져 구름이 더 덮여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금 후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예, 조금 후에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후에 은혜의 장대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큰 비가 내려지기 전에 그저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비가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조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만한 작은 구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본 거예요. 환경을 준비한 거예요.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손만한 작은 그릇을 보고서도 마치 모든 기도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다고 믿고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작은 구름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뭔가 진짜 조그만한 어떤 조짐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셨나요? 아니죠. 마지막 46절에 보면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아가면서 빗길을 달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8장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아합 왕은 마차를 준비하라고 코치를 받았기 때문에 마차를 준비하고 타고 자기가 있는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비를 흠뻑 맞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마차 타고 갔다 그럽니까? 달려갔다 그럽니까?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물론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합이 인간이라면 같이 타고 가자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보고 마차를 준비하라고 도움까지 줬으니까 같이 타고 가자고 권면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얼마냐? 50리거든. 50리 길을 비를 맞으면서 마차 앞에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인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왜 빗속에 뛰어갔을까요? 왜 흠뻑 맞았을까요? 지금 엘리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퍼레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왕의 마차 세워놓고 앞장서 달리면서 지금 퍼레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기쁨을 막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신 비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완전 홀딱 다 맞고 싶었을 거예요. 빗속을 달리는 이 엘리야의 이 장엄한 퍼레이드를 보라고요. 한 폭의 위대한 그림과도 같은, 웅변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아, 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막 달리면서 얼굴에 막 비가 막 쏟아졌겠죠. 그렇지만 얼굴에 빗물만 있었을까요? 두 밤에는 뜨거운 눈물도 같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2025년 올해 우리 모두 응답의 담비, 축복의 담비 속을 뛰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마른 길을 걸으면서도 언젠간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가운데 축복의 장대비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답해 보십시오. 희망을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갈멜산을 오를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